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들을 오늘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찬양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찬송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100일 감사 1000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하늘 보좌를 울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간은 영권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은혜의 잔치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매 시간마다 강사님이 서시는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일 계속되는 모든 집회와 모든 섬김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산업과 모든 물질 위에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만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사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서도 이렇게 저녁에 나오신 특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시험이 있어요. 시험. 여러분들도 이제 수능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고 또 이제 기말고사가 가까이 오고, 이런 시험은 지나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험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는 어떤 일을 진득하게 할 때 그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험들을 유혹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험은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한 테스트, 점검하는 그런 시험이 있고, 어떤 시험은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굳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끌어내리는 거죠.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동일하게 과정과 유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 시험은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데 명사로는 시련, 고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로는 이제 시험하다, 측정하다 또는 유혹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 또는 그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유혹의 시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도 수많은 시험이 찾아오게 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지요. 또 그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것을 이어 물리치기 위하여서 선포도 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를 유혹하고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은 왜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성경 지식이 있는 분들은 가나안 땅의 전체적인 구조를 아실 겁니다. 가나안 땅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거기에 이미 거주하던 그 족속들, 그런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놔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시험하려 하사.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게 하렸다. 그러니까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을 두시는 겁니까? 그렇죠.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전쟁을. 왜요? 그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쟁을 겪어왔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딱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싸울지를 아는 거야.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였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우상에 쩔어서 살았어요. 우상에 물들어서 살았다는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의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오늘 사사기 말씀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뭐냐? 짝꿍입니다. 바알이 나타나면 아세라가 나오고 아세라가 나타나면 바알이 나오는 거예요. 바알이 남신이라면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성경에 바알을 섬겼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알 하나만 섬겼다 이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는 짝꿍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겁니다. 성경에 아세라를 섬겼더라 이런 말이 나오면 여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신도 섬겼더라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알 하나, 아세라 하나 이렇게 섬긴 게 아니라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한 짝꿍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타락한 상태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타산지석입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배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자꾸 내가 신앙생활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자들에게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아니 우리의 전체 인생 속에서 얼마나 배우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배우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하나님이 배우시게 할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우리를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왜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라틴어로 교육이라는 말은 에주카레라는 말입니다. 이 에주카레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뭔가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뭔가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움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시련만 닥칩니까? 고통만 닥칩니까? 왜 욕과 같은 시련을 주십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에도 모든 것이 복입니다. 어려워질 때도 복이고 잘 때도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평안의 신을 신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입니다. 자, 시험을 주신 이유가 그런데 이런 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만 갖추게 되면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험을 보면서 되레 겁을 먹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불안에 떨어요. 힘들어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안 되긴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승리하게 하셨는데 상황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900년도 초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다 순교를 했어요. 피를 흘렸다니까요. 매를 맞았어요.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숙해졌습니다. 새로워졌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줄고 있다고 해요.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해요. 왜 우리들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전쟁을 치러보지 않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는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다. 그래서 너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다 넘어지고 다 타락하고 다 엎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전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순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순교하면 내 자식들에게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4대라고 5대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되는 걸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순종해야 돼요. 순교해야 돼요. 엎어져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눈물 흘려야 돼요. 교육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이 영적 전쟁을 온전하게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쟁을 가르쳐 주실 때 아멘, 제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면 배우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겨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4절로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명령들을 순종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 법이 있습니까?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삶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말에 복종해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터인데 그 말씀에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해서 광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이르러,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두고 너는 산 위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 모세가 분노했죠.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시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세상의 악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성경이 분명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내 법입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명령으로 다가옵니까? 전쟁을 하는 군인들에게는 명령은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토를 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순종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주의 제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 그대로를 마음에 믿어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힘들어도 고개 숙이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고 손해를 봐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잠언서에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로 양육합니까?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교육법으로.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쏟고 더 많은 힘을 쏟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뭘로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교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늙어서도 그 법을 떠나지 않는다고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그러면 그 명령들을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교육법이고 하나님의 교육법입니다. 뭘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걸 다 놓쳐버렸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잘 되는 교회, 사람이 적게 모이면 안 되는 교회, 믿음이 없는 교회,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왜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목장에 세 사람 모이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 모이면 어떻습니까? 여섯 사람 모이고 다 모인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몇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잘되고 이름이 알려지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막 말씀을 전하고 그런 분들이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순종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순종하지 않는다면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제멋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사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가 죄악 중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줘서 우리를 견디나 안 견디나, 유혹을 당하나 안 당하나 이렇게 살펴보실 때 하나님이 먼저 그들 속에 내가 잘못하였다라고 하는 죄악된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엎어지고 죽을 때까지 가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약하여진 교회,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가운데 울음이 없는 교회,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데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 회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죽음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니까요. 회개가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로 회개하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짖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의 참뜻은 뭡니까? 고난을 겪어봐야 그 심정을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옷도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만일 우리가 못 살았다라고 한다면, 가난했다라고 한다면, 가난해서 이렇게 잘 입게 되었다라면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부한 건 아니잖아요. 가난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보릿고개를 겪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그런 고난에 대해서 점점 생각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가 태어났어요.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교육이란 교육은 다 받았어요. 심지어 외국에 유학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회개가 없어요.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울며 불며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없어졌어요. 사라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한빛 감리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민족을 구원하고 국가를 구원하고 정말 헛된 꿈을 찾아가던 공동체 위에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역에 여러분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 없는 말씀이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를 변화의 주역으로, 구원의 주역으로, 이 시대 죄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우셨는데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족도, 우리 목장도 그동안은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대는 늘 죽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평온이,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음 세대가 적게 나와도, 숫자적으로 적어도, 우리가 예배에 적게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금보다도 더 큰 영적 전쟁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코로나를 주시고 물가가 폭등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시험을 주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순종하는지 알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시험을 주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